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부터 꼭 해야겠다고 느꼈던 걸 해볼까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여기 오늘 와 계신 분들,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도 우연히 저희 예배나 세미나 영상이 여러분들 앞에 전달이 돼서 보고 나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시 자살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 앞에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전달돼서 귀한 생명을 살리고 또 살리는 거죠. 일단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혼의 죽음을 또 살리고, 그죠? 살려서 살리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너무 좋죠. 거듭난 사람이 죽으면 왜 좋냐?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확률이 있잖아요. 빨리 죽여 없애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죽여 없애고 거듭난 사람도 죽여 없애고 하여튼 한 명이라도 죽는 게 사탄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든 안 죽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일단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거듭난 사람이면 살아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사탄은 어떻게든 죽게 하면 되는 거죠. 사람 하나가 죽으면 사탄에게 너무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하나님이 원래 쓰시려고 하는 그 용도대로 다 쓰시고 죽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죠, 원래 인간은.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 전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건 실로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단순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픈 것이지만, 진짜 성경을 안다면 이건 단순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생을 자기가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 자살이라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그 귀한 말씀들을
함께 확인해 볼까 합니다. 만일 지금 죽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살기가 싫고 그냥 여기서 자기 생을 끝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잠깐만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 뒤에 일단 좀 속는 셈 치고 만약에 어차피 떠나실 거면 1시간 일찍 떠나시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가 드리려는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정말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실 수 있는 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 손을 가슴 왼편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시면 이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그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뛸 때 이걸 안 뛰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그게 마법 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성경이라는 책은 다른 모든 책들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내가 하늘과 땅, 이 우주, 이 지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너도 창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살려놓고 있는 것이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伝17章25節28節神はすべての人々に命と息と万物とを与え、我々は神のうちに生き、動き、存在しているからである。レビ記17章11節肉の命は地にあるからである。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온 몸에 돌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피를 돌려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피가 돌기 때문인데 이 피를 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어떻게 돌죠? 지금 우리가 여기 만졌잖아요. 이 안에서 이 근육 덩어리인데요, 1분에 80번 펌프를 합니다. 피를 쭉쭉쭉
쭉쭉 짜주는 것입니다. 이게 온 몸으로 퍼지게 해요.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이 37조 개의 세포가 다 피를 통해서 살아 있어요. 피가 안 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혈관을 통해서 모든 세포들에게 유기물과 산소를 주고 또 찌꺼기를 받아가지고 오는데요. 이 혈관을 이어붙이면 이 한 사람, 그래서 박진영, 요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들을 일렬로 이어붙이면 지구를 2바퀴 감고도 남습니다. 박진영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혈관을 일렬로 이어붙이면 지구를 2바퀴 감고 남아요. 그 많은 혈관에 피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 공급을 어디서 하냐면 이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그 피를 쭉쭉쭉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너 살려놓는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살려놓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죽지 마. 죽지 마. 1분에 80번 죽지 마. 살아있어. 살아라는 말씀을 1분에 80번 피를 짜주면서 죽을 때가 아니다. 나는 네가 꼭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1분에 80번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심장이 여러분 여기 가슴 왼편에 있는 심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피를 꽉꽉 짜주기 때문에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감고도 남을 정도의 혈관으로 피가 쭉쭉쭉 뻗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 손을 대시면 이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게 1분에 한 80번 정도 뛰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규칙적이지 않으면 이제 부정맥이라고 병원 가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60년, 70년, 80년 동안 1분에 80번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려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좀 천천히 뛸 수도 있고 빨리 뛸 수도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는 건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마치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가 불에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얼어 죽듯이 이게 딱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살듯이 심장도 1분에 80번 정도 규칙적으로 평생 뛰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외부적인 힘, 신이 안 계시다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라면 왜 불규칙적으로 뛰지 않죠, 심장이? 왜 좀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왜 이런 일이 없죠? 그냥이라면 그렇게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그냥 유지되는 거라면 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장 뛰는 걸 멈추시면 우리 그냥 죽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심정지. Cardiac arrest.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제 아는 같이 일하는 음악하는 친구의 친동생이 밤에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유가 없이 그냥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끊으시려면 아무 때나 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플러그 딱 뽑듯이 심장을 저렇게 1분에 80번 뛰게 하시다가 딱 안 뛰게 하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네 심장을 뛰게 해주고 있는 나를 제발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20節。すると神が彼に言われた。愚かな者よ、あなたの魂は今夜のうちにも取り去られるであろう。そしたら、あなたが用意したものは誰のものになるのか。伝道の書12章1節。あなたの若い日にあなたの作り主を覚えよ。悪しき日が来たり、年がよって。私には何の楽しみもないというようにならない前に。 자, 모든 사람의 심장은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나 똑같은 것이죠. 내 심장도 지금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고 있고, 내 심장도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고 있고, 저 사람의 심장도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나 남을 죽이나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이 인간이 더 살아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인간이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셔야 되는데 인간이 심장을 멈추게 한 거야. 하나님은 살아,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살아야 돼 라고 1분에 80번을 뛰게 해주시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죠. 그래서 창조주 입장에서 보자면 남을 죽이나 자기 자신을 죽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끝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목숨도. 여기 이렇게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이게 뛰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죽어도 된다면 어젯밤에 내가 너를 죽였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어젯밤에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네가 살아있길 원해서 안 죽였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네 심장을 뛰게 해주고 있는데 네가 왜 죽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입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아버님의 정자와 어머님의 남자가 결합된 그게 그 세포 하나가 3kg, 4kg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세포 하나가 사람이 돼서 나와요. 말이 안 되죠.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고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지어졌다고요. 인간이 그냥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핸들하고 바퀴하고 뭐 의자 몇 개를 던졌더니 우연히 차로 조립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핸들, 의자, 바퀴 4개를 저기 던졌더니 그게 어떻게 우연히 타다닥 해갖고 차가 됐대요. 뭐 쇠랑 반도체랑 뭐 해갖고 저기 던졌더니 로봇가 갑자기 탁 됐대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이게 그 재료들끼리 우연히 어떻게 팍 이렇게 돼갖고 차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요즘 이제 로봇 많이 보는데 그 재료들을 우연히 던졌더니 로봇으로 자기 혼자 알아서 조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뭐가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잖아요. 자동차도 로봇도.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보다 로봇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요. 근데 이건 엔지니어가 없다고요? 자동차는 분명히 엔지니어가 있다면서요. 로봇은 분명히 엔지니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거는요. 자동차보다 로봇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이건요. 이건 엔지니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떠한 책도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그거 증명해 줄게. 이 책으로. 제발 내 생각을 좀 들어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39編13節から14節。あなたは私の内臓を作り、母の体内に私を組み立ててくださった。私はあなたに感謝を捧げる。私は恐ろしい力によって驚くべきものに作り上げられている。御業がどんなに驚くべきものか、私の魂はよく知っている。イザヤ書45章18節。天を創造された主、すなわち神であって、また地をも作りなし。いたずらにこれを創造されず。アモス書4章13節。見よ、彼は山を作り、風を創造し、人にその思いのいかなるかを示し。 평생 이 창조주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까? 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이유는 이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신데 그거 안 들어서 그래요. 왜? 이게 아주 작은 음성이에요. 평생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내 꿈, 내 계획에 의해서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평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 몸의 욕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말을 안 듣고 지금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이 목소리를 안 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章18節から20節。神について知り得る事柄は彼らには明らかであり、神がそれを彼らに明らかにされたのである。神の見えない性質、すなわち神の永遠の力と神性とは、天地創造この方、被造物において知られていて、明らかに認められる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彼らには弁解の余地がない。列王記上19章12節。地震の後に火があったが、火の中にも主はおられなかった。火の後に静かな細い声が聞こえた。 네, 평생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인간 안에 영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고 그 영이 인간 안에서요 양심이라는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안 듣다가 이 어두운 지경까지 이르른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들으면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箴言。8章1節から5節。知恵は呼ばわらないのか、悟りは声を上げないのか。これは道のほとりの高いところの頂、また、巷の中に立ち、町の入り口にあるもろもろの門の傍ら、正門の入り口で呼ばわって言う。人々よ、私はあなた方に呼ばわり、声を上げて人の子らを呼ぶ。思慮のない者よ、悟りを得よ、愚かな者よ、知恵を得よ。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箴言。5章11節から13節。そして、あなたの終わりが来て、あなたの身と体が滅びるとき、泣き悲しんで言うであろう。私は教訓を厭い、心に戒めを軽んじ、教師の声に聞き従わず、私を教える者に耳を傾けず。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의미 없는 존재다 혹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창조주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잘 때, 일어났을 때, 누워 있을 때, 걸어갈 때 항상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39編1節から3節。主よ、あなたは私を探り、私を知り尽くされました。あなたは我が座る尾も立つ尾も知り、遠くから我が思いをわきまえられます。あなたは我が歩む尾も伏す尾も探り出し、我がもろもろの道をことごとく知っておられます。 우리 인간의 시공간을 제한한 거죠. 우리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우리가 허무해지게, 무기력하게, 우리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게 다일까? 인생이? 이게 다야? 이게 뭐야 삶이? 나 왜 태어났어? 내가 이거 열심히 하는데 결국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남는 거지 죽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영원한 건 없을까? 이러면서 그때 바로 옆에 계시고 평생 보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오십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17章26節から27節。また、一人の人からあらゆる民族を作り出して地の全面に住まわせ、それぞれに時代を区分し、国土の境界を定め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こうして、人々が熱心に追い求めて探しさえすれば、神を見出せ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事実、神は我々一人一人から遠く離れておいでになるのではない。詩編14編2節。主は天から人の子らを見下ろして、神を尋ね求める者があるかないかを見られた。 예, 여러분들이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신다는 건 분명히 많이 힘드셔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너무 괴롭고 아프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니까 몸이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인정받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아주 나쁜 사람처럼, 악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막 뭐 쓸데없는 걸 쫓으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이제 괴로운 순간을 만드신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괴롭길 바라신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주니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안 들어주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0編4節悪しき者は誇りが応して神を求めない。その思いにすべて神はないという。伝道の書9章3節また人の心は悪に満ち、その生きている間は狂気がその心の内にあり、その後は死者のもとに行くのである。イザヤ書38章17節見よ、私が大いなる苦しみにあったのは我が幸福のためであった。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창조주가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의 창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생명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다 함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우리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사람밖에. 우리가 볼 때는 막 강아지도 예쁘고 막 사자는 멋있고 막 독수리는 날고 막 너무 근사한데 그건 다 하나님을 안 닮았대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우리 인간만 닮은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닮으신 거예요. 일단 그것만으로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자식을 낳고 나니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긴 한데 그래도 제 아이들이 좀 달라요. 예. 다른 아기들도 너무 예쁘지만 제 아이들을 볼 때 그 감정은 안 들어요. 왜? 닮아서. 저를 닮아서. 이게 닮은 존재를 보면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떤 창조물을 보셔도 그런 느낌을 못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우리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닮아서. 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1章27節神は自分の形に人を創造された。すなわち神の形に創造し。ヨハネの第一の手紙4章10節私たちが神を愛したのではなく、神が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て。ここに愛がある。 왜 닮은 존재를 만드셨느냐? 같이 사시고 싶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싫잖아요. 정말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랑 같이 먹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게 있으면 누구랑 같이 보고 싶고, 정말 좋은 집이 있으면 누구랑 같이 살고 싶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우주 말고요. 지금 이 우주는
썩어 없어지잖아요. 모든 게. 정말 맛있는 음식도 며칠만 지나면 썩어서 곰팡이가 슬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고 싸우고요. 모든 게 다 변질되죠.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걸 만드실 거예요. 이 우주를 없애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우주를 만드실 텐데 거기엔 변질되는 게 없어요. 아픈 게 없고 죽는 게 없고 우는 게 없고 썩는 게 없어요. 거기서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 함께 나누려고, 그거 함께 나누시려고. 읽어보겠습니다. ギデオンは神に言った。私をお怒りにならないように願います。私にもう一度だけ言わせてください。どうぞ、もう一度だけ、羊の毛を持って試させてください。どうぞ、羊の毛だけを乾かして、地にはことごとく露があ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神はその夜、そうされた。7章21節。そしておのおの、その持ち場に立ち、敵陣を取り囲んだので、敵軍は皆走り、大声を上げて逃げ去った。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の目次録。21章4節、27節。人の目から涙を全く拭い取ってくださる。もはやしもなく、悲しみも叫びも痛みもない。しかし、汚れた者や忌むべきこと、および偽りを行う者は、その中に決して入れない。22章5節。彼らは世々限りなく支配する。 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건 이 세상이죠. 근데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다고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불에 녹아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면 다음 세상에 못 갑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가겠지만 오늘은 이제 아직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그런 세상을 만드시면 되지 왜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 이거죠. 너무나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제 정말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다 들어가면 우리가 로봇가 돼버려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도 의식이 있는 선택을 하는 존재여야만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랑 사랑을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랑 부부가 결혼하듯이 그렇게 살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음 세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왜?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 하나님은 이 선택에 관해서 정말 공정한 시스템을 짜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불공정한 분, 공평하지 않은 분, 공평하시지 않은 분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먼저 성경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ブ記37章23節。彼は力と抗議とに優れ、正義に満ちて。レビ記
19章35節から36節。あなた方は、裁きにおいても、物差しにおいても、計りにおいても、マスにおいても、不正を行ってはならない。あなた方は、正しい天秤、正しい重り石、正しいエパ、正しい品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 네, 에바나 흰은 다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언가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환경이나 역할은 같지 않죠. 예. 부잣집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곱게 크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프게 태어나서 혹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혹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크는 사람들이 많죠. 네, 주시는 역할이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공정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처럼 분명히 보이죠.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그건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릴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ゼキエル書18章29節。主の行いは正しくないという。私の行いは果たして正しくないのか。正しくないのはあなた方の行いではないか。ローマ人への手紙9章14節。神の側に不正があるのか。断じてそうではない。 우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역할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 역할을 주는데 그 역할 중에는 힘든 역할이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의 역할, 가난한 사람의 역할, 그죠? 역할을 다 다르게 받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그 역할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9章20節から21節。ああ、人よ。あなたは神に言い逆らうとは一体何者なのか。作られたものが作ったものに向かって。なぜ私をこのように作ったのかということがあろうか。陶器を作る者は同じ土くれから一つを尊い器に他を卑しい器に作り上げる権能がないのであろうか。 창조주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그거는 내 결정이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아프게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저를 상처 주는 부모 밑에서 크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커야 합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 역할을 준 거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내 맘이야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환경을 감안하셔서 정상 참작을 하셔서 평가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48節。多く与えられたものからは多く求められ、多く任せられたものからはさらに多く要求されるのである。 힘든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에도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으로 똑똑한 머리로 화목한 가정에서 여유 있는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해도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21章1節から4節。イエスは目を上げて、金持ちたちが賽銭箱に献金を投げ入れるのを見られ、また、ある貧しいやもめが、レプタ2つを入れるのを見て言われた。よく聞きなさい。あの貧しいやもめは、誰よりもたくさん入れたのだ。これらの人たちは皆、有り余る中から献金を投げ入れたが、あの婦人は、その乏しい中から、持っている生活費全部を入れたからである。두 랩돈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뭐 몇천 원?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의 몇천 원이 여유 있는 사람의 몇 억보다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세상이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2,000원은 2,000원이고 2억은 2억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힘든 환경, 가난한 사람의 2,000원은 부자의 2억, 20억보다 훨씬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힘을 내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아주 작은 조그만 일만 하셔도 하나님 눈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걸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언제? 물론 죽고 나서, 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귀입니다. 귀를 좀 나에게 줘. 네가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그 몸 안에 살고 있는 너의 혼은 죽어있다. 나에게 귀를 주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줄 건데 그 말을 들으면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네 혼이 산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 드디어 그 고통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55章3節。耳を傾け、私に来て聞け。そうすれば、あなた方は生きることができる。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27節。私は平安をあなた方に残していく。私の平安をあなた方に与える。私が与えるのは、世が与えるようなものとは異なる。あなた方は心を騒がせるな、またおじけるな。 자,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죽으면 일단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가냐 못 가냐 이겁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 못 가면 지옥에 가거든요. 하나님께 귀를 들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기준은 아주 작은 경미한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죽으면 원칙적으로는 한 명도 안 빼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너무 선량한 사람도 아주 조그만 죄 하나는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ブル人への手紙9章27節一度だけ死ぬことと死んだ後裁きを受けることとが人間に定まっているようにヤコブの手紙2章10節律法をことごとく守ったとしてもその一つの点にでも落ち度があれば全体を犯した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ローマ人への手紙6章23節罪の支払う報酬は死である。 이 얘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이제 따라오죠. 왜 그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가냐면 그 다음 세상, 그 새로운 우주, 새하늘 새 땅엔 죄라는 것 자체가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읽은 겁니다. 사망이나 슬픔이나 가증한 거나 이런 것 자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많이 저지른 중범죄자나 아주 작은 죄 하나 지은 사람이나 둘 다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알 겁니다. 남들 모르게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짓 한 게 있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이 알죠. 우리 양심이 알고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2章14節から16節律法を持たない異邦人が自然のままで律法の命じることを行うなら、たとえ律法を持たなくても、彼らにとっては自分自身が律法なのである。彼らは律法の要求がその心に記されていることを表し、そのことを彼らの良心も共に証しをして、その判断が互いにあるいは訴え、あるいは弁明し合うのである。これらのことは、神が人々の隠れた事柄を裁かれるその日に明らかにされるであろう。詩編90編8節あなたは我らの隠れた罪を御顔の光の中に置かれました。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은밀한 죄라고 했거든요. 자기만 아는 거. 그게 하나님 얼굴 앞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박진영, 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런 짓을 했지, 이런 말을 했지, 남 욕을 뒤에서 했지, 거짓말을 했지, 남에게 상처를 줬지. 이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우주에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거기에 못 가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데요. 원래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짓을 시키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짓을 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힘. 그게 사탄과 그의 조물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는데요. 그 사탄과 그의 조물애기들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5章41節呪われた者どもよ、私を離れて悪魔とその使いたちとのために用意されている永遠の火に入ってしまえ。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48節から49節地獄では氏が尽きず火も消えることがない。人はすべて火で塩漬けられねばならない。 여러분, 화상은 우리가 지어봤잖아요.
뜨거운 거에 이렇게 디면 이게 맞은 거나 뭐 어디 칼로 베인 거랑 다르게 아프죠. 이게 욱신욱신 되잖아요. 좀 고통이 이상하잖아요, 화상은. 그게 온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손만 디어도 막 얼음에 댔다가 떼면 또 아픈데 온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체 썩으면 거기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막 나와요. 불로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면 하나님이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심장을 계속 뛰게 해주시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으면 여기 갑니다. 만약에 죽어서 사라질 수 있거나 쉴 수 있다면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건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막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데 막 자살해버려요. 왜? 이 세상을 사는 건 성공했던 가난하건 다 힘들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만약에 죽어서 우리가 딱 사라질 수 있고 쉴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안 끝나요. 죽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태어난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 쉴 거라는 생각은 그거 여러분 속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 쉴 수 있잖아. 빨리 우리 죽어서 쉬자. 그거 속는 거예요. 죽으면 이리로 가요. 쉬긴 뭘 쉬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지금 너무 괴로워서 만약에 자살을 하시면 더 괴로워요. 비교도 안 되게 더 괴로워요.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지금부터 이 말씀들을 함께 잘 봐주세요. 자,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미래나 과거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는 돌려볼 수 있어요. 요즘 이 CCTV 카메라 이렇게 돌려보면 과거 돌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도 돌려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어떤 나쁜 짓들을 다 하는지 미래를 이렇게 돌려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평생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미리 책에다가 써놓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박진영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책 안에 박진영이 평생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쓰여 있어요. 위에 시편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39編16節あなたの目はまだ出来上がらない私の体を見られた。私のために作られた我が弱いの日のまだ一日もなかったとき、その日はことごとくあなたの書に記された。ローマ人への手紙5章6節8節私たちがまだ弱かった頃、キリストは時至って不信心な者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のである。しかし、まだ罪人であったとき、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である。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네. 근데 이 책을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써놓으셨거든요.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랑 그 아름다운 세상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봐주실 수는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셔서 이 아들에게 우리가 평생에 지을 죄를 다 대신 벌받게 하셨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5章6節8節私たちがまだ弱かった頃、キリストは時至って不信心な者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のである。しかし、まだ罪人であった時、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である。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계속 귀를 안 들인 거예요. 진영아,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네가 평생에 잘못할 거를 다 대신 벌을 받게 했어. 이 얘기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안 들으신 거예요.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오늘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평생에 하는 그 모든 나쁜 짓 있잖아요, 못된 짓, 그거에 대한 벌을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봤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준 일인데,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사람이면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 박진영처럼 생긴 이 사람 말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법하게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를 합쳐서 한 사람으로 봐주시겠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거예요. 잘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내랑 각각 사람인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결혼을 하면 이 부부를 합쳐서 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요 박진영이라는 사람 자격으로 받지 않고 제가 어떤 대단한 분하고 결혼을 해서 그분과 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자격으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으면 무조건 지옥이거든요.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이 다 지옥이에요.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이 사람으로 심판받아. 이 박진영 사람으로 심판받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얼른 이 사람으로 심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3節30節から31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夫は妻の頭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の死体なのである。人はその妻と結ばれ、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벌 대신 받아주시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합쳐서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박진영 뭐 여러분 다
다 여기 쫙 서 있어. 이 사람들을 아내라고 하고 이 아내가 잘못한 모든 거를 이제 남편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남편이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남편이나 부인이 돈을 꾸고 안 갚으면 그 배우자에게 가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왜 이제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부도 내고 재산 빼돌릴 때 어떻게 해요? 이혼해 버립니다. 이혼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빚을 잔뜩 졌는데 빚을 갚기가 싫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저희 재산을 다 넘겨놓고 아내랑 저랑 빨리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안 하면 제 아내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어요. 왜? 부부는 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자,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이 죄값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은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고 대신 지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자라고 쳐봐요. 우리가 빚이 많은데 이 빚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 막 사채를 얻은 것처럼 매일 빚이 불어. 갚을 수가 없어. 어떤 너무나 멋있는 남자가 따뜻하고 자상하고 훌륭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결혼하재.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제 빚이 다 당신 빚이 돼서 당신 돈 다 뺏어가요. 결혼하면 안 돼요. 하는데 그분이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하면 자기가 빚 갚아야 되는 거 안 돼요. 근데 빚 갚아주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래요. 빚 대신 갚아주려고. 그래서 남편 자격이 돼서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뭐요? 처참하게 고통 속에서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이 부부의 대표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 아내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그냥 남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하늘 새 땅이 나라예요. 나라. 한국, 미국 이렇게 나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을 예로 듭시다. 미국 시민권을 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이 진짜 그 나라 시민 자격을 얻는 것.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결혼하면 자격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이 사랑해. 그러면 그냥 들어와. 왜?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사랑한 거고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에이 됐어.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시민권 딸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시민권이 나와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13節15節あなた方は今では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一人の新しい人に作り変えて平和をきたらせ。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27節あなた方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一人一人はその死体である。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보시고 남편이 우리 대표예요. 남편이 의로워? 그러면 부인도 의로운 거예요. 상관없어요. 부인이 진짜 의롭은지 안 의로운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 보고.
그리고 이름은 뭐예요? 이 부부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남편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옛날에 집 앞에 남편 이름 문패로 걸어놓듯이 그냥 남편 이름이 이 집안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남편 이름 따서 예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간, 쓸개, 허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눈에 사람으로 보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면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면. 그러니까 사람인 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박진영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시면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냥 그 몸의 지체야. 이 커다란 사람의 몸의 지체야. 그러니까 박진영을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간, 쓸개, 허파, 손가락 이런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심판받는데 이 사람 심판하실 때는 뭐만 보세요? 남편만, 머리만. 남편이 머리와 같은 존재고 우리가 몸 같은 존재고 개별적으로는 뭐 간, 쓸개, 허파, 손톱 뭐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안 봐주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사람으로 보시면 큰일 나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우리가 평생 안 들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남편 자격으로 우리 머리가 되셔서 그냥 벌을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이 사람 자격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남편 덕분에 그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단,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졌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4節、21節。私たちはこう考えている。一人の人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以上、すべての人が死んだのである。神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罪を知らない方を罪とされた。それは私たちが彼にあって神の義となるためなのである。 한 사람, 자기 아들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 남편 자격으로 벌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되게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요. 그래서 얼굴엔 침이 엉겨붙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막 멍이 들고요. 막 멍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시로 왕관을 씌워서 막 여기 아픈 데다가 왕관을 씌워서 막 피가 흘렀고요. 몸이 작고 왜소하셨거든요. 이사야 53장 보면. 근데 옷을 벗겨서 막 채찍으로 막 너무 많이 때려서 막 여기 채찍 자국이 막 다 났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3일 밤 3일 낮을 그 온몸에 화상 입는 그런 고통 있잖아요. 그 지옥에까지 가셨어요. 우리 대신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그 벌을 받았다 이렇게 보신대요. 이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 걸로.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매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벌을 받은 걸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남편이 갚았으면 갚은 거지. 아내 빚을 남편이 갚았으면 갚은 거예요. 아내는 이제 빚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부부라는 이 사람이 갚은 거예요. 남편이 갚은 게 아니라. 남편이 갚았어도 남편이 갚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갚았다. 그래서 다 갚은 걸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걸로, 빚을 갚은 걸로 처리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3節から4節。それとも、
あなた方は知らないのか。キリストイエスに預かるバプテスマを受けた私たちは、彼の死に預かるバプテスマを受けたのである。すなわち、私たちは、その死に預かるバプテスマによって、彼と共に葬られたのである。 무슨 말이죠? 이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왜? 우리 남편이 죽었으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남편이 있는 곳에 무조건 우리가 있대요. 남편이 우리의 대표인 거예요. 남편이 의로워? 그럼 이 부부 의로워. 남편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 그럼 이 부부 다 당한 거야. 왜?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람이야. 너희랑 내 아들이랑 합쳐서 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거고, 남편이 한 일은 그 사람이 한 일이야. 예.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밤 3일 낮을 그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옆에 가서 이제 탁 앉아 계세요. 뭐예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부의 대표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결혼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결혼했으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대표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부부의 대표 자격으로 지옥에 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박진영 여기 앉아 있네. 우리 남편만 보고,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박진영 여기 있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안 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막 그 얘기는 안 듣고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면서 상처 있다가 몰라 그냥 나 그만 살고 싶어 하고 탁 죽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 끝까지 안 듣고. 이 얘기 해주시고 싶었던 건데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는지 그거 우리한테 너무 얘기해 주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지금이라도 듣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5節から6節。罪過によって死んでいた私たち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恵みによるのである。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共によみがえらせ、共に天上で座につかせ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 자, 이제 남은 죄는 뭐냐면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관심도 없어. 아니면 듣고도 몰라 믿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6章9節。罪についてと言ったのは彼らが私を信じないからである。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날 걸 미리 보시고 해놓으신 일이에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그러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고 나 때문에 세상에 그런 벌을 받으시다니. 그거 아는 거 남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되고 이걸 믿게 되면 사는 거예요. 물론 이거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착한 일을 막 해서 천국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죠.
내가 평생 잘못할 걸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들을 낳으셔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대신 벌을 다 받게 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처리가 됐구나. 진짜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기로 결심하시고 믿으려고 하면 물론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질 수도 있지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언젠가 이게 진짜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게 믿어진 사람이고요. 진짜 그러셨구나. 저도 안 믿어져서 너무 고생하다가 한 7년 알겠는데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떡하지? 맨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져서 이제는 이거 전하는 일 하고 다녀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5節、18節。そして、彼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のは、生きている者が、もはや自分のためにではなく、自分のために死んでよみがえった方のために生きるためである。しかし、すべてこれらのことは、神から出ている。神はキリストによって、私たちをご自分に和解させ、かつ和解の務めを私たちに授けてくださった。 인간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박진영은 어떻게? 춤추고 노래해서, 화가는 그림 그려서, 선생님은 애들 잘 가르쳐서, 엄마는 가정 잘 돌보고, 혹은 가정주부를 하는 남편도 가족 잘 챙기고 돌봐서, 각자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실 하는 일은 이거 전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근데 박진영이 막 가수를 하는데 막 성실하게 열심히 겸손하게 막 계속해.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 확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소식을 전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각자 다 자기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올바르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잘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다 그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한 아직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절대로 뛰고 있는 심장을 우리가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심장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심장은 하나님이 지금 뛰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걸 감히 우리가 어떻게 끊습니까? 큰일 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싶으면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올바른 교회나 혹은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기 있는 이 근육 덩어리 이게 뛰고 있으면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혹시 어두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